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근심스럽게 만드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요, 죄의 문제고요, 죽음의 문제고요,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그저 일상의 문제에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1912년 4월 14일 그날은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2200명의 승객을 태웠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날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바로 이때예요. 부활절이 지난 한 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세상에서 가장 당시 큰 배였고요, 호화로운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요, 그 안에서 탄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누가 몇 등칸 숙소에 머무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누가, 당시에는 그 배 안에도 식당이 그레이드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사교를 갖고 파티를 즐기느냐, 이 문제가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항복판에서 빙산에 충돌을 하고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몇 등칸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유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즐기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만 중요한 거예요.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안에서 내가 구명정을 탈 수 있느냐 탈 수 없느냐, 이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2200여 명의 승객 중에서 1514명이 타이타닉호와 함께 차가운 대서양 바다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710명의 사람들만 구명정에 올라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114년 전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만의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면 결국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처럼 모든 인생은요, 결국 죽음과 가까워지고 죽음의 바다로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현실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요, 그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나만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그림자 같은 문제에만 온통 집중하고 마음이 빼앗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죽음이 닥치면 지금까지 내가 지은 무수한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죽기를 두려워하다가 절규 속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말 같아요?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단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지속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가 정오에 햇빛이 내려지면 언제 그 안개가 있었느냐 쉽게 싹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벌써 4월 첫 주예요.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3장을 뜯어냈어요. 저도 늙었나 봐요. 요즘은요, 달력을 한 주에 한 번씩 뜯는 느낌이에요. 한 달에 한 장씩 찢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장씩 찢는 느낌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달력을 찢어요. 인생은 머무름이 없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국에 가서는요, 내가 저지른 그 죄값이 내 영혼의 발목을 잡고요, 나를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 해결하지 못한 죄, 결국 그 죄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뒷덜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고통으로, 형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죄값대로 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불과 고난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죄인, 모든 자연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닥칠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스스로 진리를 깨우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지요. 자, 그들 중에는요,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고요, 평범한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 때가 되어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고요, 석가모니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고, 안상홍이도 죽었고, 지금 줄줄이 죽을 날 받아놓은 이단 교주들이 나래비로 서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스스로 도를 깨우쳤다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해도요, 자기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죄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기원전 시대, AD 기원 후 시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참된 종교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헛된 것이고요, 전도가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복음이 진리인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참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도들이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꾸죠. 되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부활한 증거를 한번 대봐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댄다 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대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소속의 문제고 믿음은 택함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하고 그 실체를 보여줘도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요,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사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요,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자연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을 조금도 날조하거나 꾸며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상황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 예수님의 죽음,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마가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장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직업이 뭐예요? 예,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민족의 최고 결정기구, 의결기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내용을 읽지만, 이게 당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요,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자기들이 제자라고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측근 노릇 다 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 시신 가까이에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싶은 얘기, 어떻게 하든지 보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후대에, 성경은 다 후대에 기록됐잖아요, 날조하려고,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날조했겠습니까? 우리가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서 장사를 성대하게 지내드렸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날조한다면 자기들의 치부도 다 날조해서 미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마지막 장사를 다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왜요? 누가 장사를 지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에요.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 다 목격한 것을 최초 목격자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창녀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 유대 땅,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자의 인권만 있었지 여자에게는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채택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직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재판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제대로 한번 사기치려면, 제대로 한번 꾸미려면 그런 내용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록하겠어요? 기록 안 하죠.
남자들이 봤다. 배운 사람들이 봤다. 나름대로 신뢰 있는 사람들이 봤다. 그렇게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는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처음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 불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하나도 날조하지 않고 기만해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12 제자는 물론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나중에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정말 7푼이 8푼이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씨가 단기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로마 제국 상지 사방으로 흩어져 갔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기로 어금니를 깨문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었지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콧방귀도 안 꼈고요, 아주 회의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적대적이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렸던 동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 우리 형인데 완전히 미쳤어. 관종기가 보통이 아니야.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려고 아주 발광을 하는 인간이야. 요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마음이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이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까지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의 무리,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남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이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로 생을 마감해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 헬라식 이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되지요. 어찌됐든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저런 것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것들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박멸이 내 일평생 소원. 그러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런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서서히 돌변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요.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열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가는 곳곳마다 전파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니까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 바뀌면 뭐라 그래요? 어휴, 저 죽을 때가 가까웠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전한다?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서는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2000년 세계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수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장기간의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장기간의 고난과 박해를 내가 각오해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아야만 했지요.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투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형극장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으로 찢기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게 많고 아무리 화려한 게 많고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다 1,000억을 쌓아놓고 너 목숨 내놔. 내가 이 1,000억 줄게. 그러면 목숨 내놓을 사람 있으세요? 아싸, 땡 잡았다. 나 목숨 내놓고 1,000억 갖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내가 너 박사학위 줄 테니까 네 자식 중에 하나 내놔. 그러면 박사학위 하나 받고 자식 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네 대신 건강 갖고 와. 건강하고 대통령 자리 바꾸자.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아유, 좀 빌빌거리고 살더라도 대통령 한번 해보고 죽자. 뭐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과 가족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갔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뺏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박탈당하는 것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꼭 박해 시대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 캐세라 세라 놀자 그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한다라는 거,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요,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딱 한 사람, 사도 요한 빼놓고는요,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과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면 12제자가요,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어요. 안드레는요, 그리스 아가야 성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헤롯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이적으로 그 기름가마에서 사라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들이 놀라죠. 저 죽일 수 없는가 보다.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빌립은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죽임을 당했어요.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유다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 다데오로 알려진
다데오는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서 전도하다가 역시 활에 맞아 죽어요. 마띠아,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황당한 궤변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생명을 믿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 고난과 맞서 복음을 전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 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 다 살고 나면 돈 얼마나 벌었냐, 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사람들과 잘 지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죄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액세서리처럼 믿지 마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처럼 믿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주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